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것을 가르침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교훈 30가지를 며칠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30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로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 이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문은 그 당시에 법정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마을의 유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성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능력 밖에 명품 옷이나 또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약한 자나 곤고한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봐가면서 사귀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 노를 품는 자, 쉽게 화를 내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급한 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 그 뒤처리를 도맡아서 해야 할 것이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자기도 어느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셋째로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인데 이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정신과 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특별히 이 잠언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절에 보면 만약 보증을 섰다면 빨리 풀어달라고 간청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을 서는 순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것처럼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 잡히는 것과 같은 꼴이 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도 보증을 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되돌려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줄 수 있다면 거저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0,000원 정도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내가 여유가 되면 모르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으면 무리를 해서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더 낫다. 거저 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은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교훈은 땅의 경계 표지를 임의로 바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계표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위해서 세우는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놓으시기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으며 또 잠깐 힘들어서 팔았다 하더라도 7년째 되는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커져가지요. 다른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사업에 근신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생업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존귀히 쓰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집 청소를 하고 또 빨래를 하고 설거지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근실하게 행하면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던 5가지 내용들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 육신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